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추위가 더해가는 가운데도 그리고 그 춥고 어두운 길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 시간이 많이 어둡습니다. 또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충분한 것 같지 않아서, 아직은 춥고 어두워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조금 더 밝아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60주년을 맞이한 구의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든든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과 사역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비전 트립에 은혜에 더하여 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날씨와 모든 일정과 상황에 부족함이 없이 순적하도록 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월과 식당의 공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아름답게 진행되며 또 마무리되어 그곳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원해 계신 장로님과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필요한 검사와 치료들이 꼭 맞게 이루어지도록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의지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이신 집사님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 또 직장과 학업과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회복과 위로와 능력과 함께하심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1000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마다 읽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큰 동풍이 홍해에 불게 하셨고 또 바닷물이 갈라져 드러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 바닷길로 들어섰던 애국 군대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홍해에 빠져 모두 죽게 되었지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로 표현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하나의 자연 현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이 노래에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로 부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조금 더 잘 기억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로 부르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리고 또 성경에는 정말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에게는 이것이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렇지요. 또 이어서 뒤에 나오는 광야로 들어서서 처음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에서 있었던 일, 그 마라의 일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수, 물입니다. 그 광야길을 사흘 걸어갔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며 준비했던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갈증이 허덕일 때 드디어 오아시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씁니다. 마시지 못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홍해와 갈증, 마라와 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기적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쓴물로 인해 병든 이들을 고치시며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던 질병 중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은 다시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지요. 광야 가운데서 이런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 가운데서도 능히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16장에 보니까 엘림을 떠난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시기였습니다. 준비했던 양식이 모두 떨어졌고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고프다는 원망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괴로웠던 애굽이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었던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찬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맡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쉽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리석음이 내게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지요. 매일 먹을 양식을 한 호멜씩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2호멜을 거두게 하시지요. 더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비축해둘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매일마다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위해 양식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배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변치 않으셨고 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만나로 이름하면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나 달콤하고 또 유익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17장에서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가서 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다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을 다투어 빼앗듯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와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또한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투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한 번 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칼과 창 같은 무기나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법칙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17장 11절과 12절을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리고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해 버리거나 그것이 맞는 기도의 모습일까요? 오늘 모세의 모습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아니면 피곤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내려온 것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지요. 혼자서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땐 포기하고 싶고 또 내려오는 손을 나 혼자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옆에서 돕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가족들과 함께 모세를 방문하지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지고 있던 과중한 짐을 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부장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산 위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십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기까지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니 원망하고 불평만 해대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구름으로 가려진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빨게 하셨습니다.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 외적인 더러움, 죄의 모습을 없애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악한 모습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요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느라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